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당시 사람들의 주된 사업은 농사였습니다. 큰 비밀을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쉬운 얘기로 농사에 관련된 얘기로 했기 때문에 쉽고 깊게 전달이 돼요.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비밀을 말씀하신다면 우리에게 익숙한 거는 사물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문화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씨 뿌리는 건 우린 모르니까 사물 인터넷에 익숙한 그러한 비유로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먼저 말씀하시는 주제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 드러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다니엘서랑 말씀을 읽다 보면 선집 놀라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앞에 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말 자체가 비밀스러운 거예요. 다니엘 시대 때는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 걸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창문을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열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주시냐면 바벨론 시대의 총리로 지내지만 그 시대가 무너져서 곧 페르시아 시대가 열려지고 페르시아가 비록 겉으로 지배하지만 이게 헬라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헬라 제국이 지배하지만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고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배하는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 번 들을 때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듯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지는 것처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 시대에 택하신 자들 보여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씨가 어디 떨어지냐면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듯이 사람의 마음의 밭에 뿌려집니다. 그럼 마음의 밭에 뿌려진 씨앗, 땅에 뿌려진 씨앗은 그게 깊이 들어가서 줄기를 내고 열매를 맺듯이 사람의 마음속에 뿌려지는 씨는 그 씨가 들어가서 뭘 하냐면 마음을 다스리고 그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이 정신을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통제해서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고 정신세계가 안과 밖에 있는데 조금만 넘어가면 다른 사람이 돼요. 정신병자가 돼버립니다. 그걸 딱 멈추게 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 바로 말씀이 우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마음판에 떨어진다는 것은 가정이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파급되어 가는데 성장하는 모습은 겨자씨와 같아요.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부터 150년 전, 길게는 천주교 시대부터 하면 200년 전, 300년 전에 그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또 외부에서 미리 성경이 들어와서 마가복음을 번역한 채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무당의 나라요, 불교의 나라입니다. 유교의 나라입니다. 복음이 떨어지는데 보이는 것 같지가 않아요. 무당에게 떨어지고 부처 믿는 사람에게 떨어지고 유생들에게도 떨어지고 떨어져서 잠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는 거예요. 자라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나의 생활이 나의 건강이 말씀을 통해 총체적으로 점점 차별해야 됩니다.
전에는 내가 물질만 하는 거예요. 우상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욕망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심겨진 씨앗이 자라서 나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씨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밭인데 마음의 밭을 네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 여러분 저 마음의 밭에 곡식이 떨어지는데 곡식이 떨어지고 열매를 맺고 안 맺고 나중에 가지가 생기는 엄청난 결과가 우리 인생에 초래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당시에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는 마음의 밭이 잘 밭을 갈고 그 밭이 떨어져야 될 이 옥토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마음이 아스팔트와 같다는 거예요. 아스팔트와 같은 마음은 씨앗이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도 깨달을 수도 없고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잠깐만 세상 감각으로 나서게 돼요. 코로나가 잠잠해졌는데 이제는 클럽에 가도 되겠지. 갔더니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거짓된 자아가 자꾸만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하는 거예요. 아스팔트 같은 것 위에 말씀이 떨어지면 사람의 마음과 정신이 따로 놉니다. 그 다음 마음밭은 뭐냐면 돌밭과 같은 마음인데 밭이긴 밭입니다. 흙은 있긴 있는데 막 돌들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씨앗이 떨어져서 그것도 밭이니까 싹이 자랍니다. 그런데 흙이 깊지가 않아요. 싹이 나온 다음에 해가 쨍쨍 내리쬐는데 다 말라 죽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때 내 마음이 돌밭 같은 마음이라면 야 복음이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이게 줄기가 자라서 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햇빛이 나서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들을 때 당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생각과 오늘 우리 생각이 같아요. 뭐라 생각하냐면 나는 내 마음속에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인데 내 마음은 아스팔트와 같은 마음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돌밭 같은 마음을 아스팔트 같은 마음을 징계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마음이라도 갈고 닦아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옥토 같은 사람이 되고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자 그러면은 참 잠실 지역에서는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다들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돈을 많이 버니까 옛날에 돈이 없을 때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 받는다고 그러니까 많이 왔는데 지금은 주일날 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이 사람을 뭘로 보고 나에게 그런 걸 이렇게 사람을 멸시하는 눈초리를 주면 나도 움찔해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열성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면 어떤 사람에게 공을 던지는 거예요. 던진 공이 허공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던진 공이 하나님께로 전달된다는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씨를
전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열매는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씨를 뿌려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 우리에게 당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코로나 사태로 교회도 모이지 말라고 그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고 모든 것이 잠잠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모든 것이 주춤했습니다만은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우리 교회도 이제 그동안에 잠시 쉬었던 것을 하나씩 둘씩 계획하려고 합니다. 먼저 청소년들에게 봉사활동을 지도함으로써 이건 그리스도의 봉사 정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학생들은 봉사에서 고아원이나 경로당이나 가서 학교의 생활기록부에 등재되는 걸 하지만 근본적인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전인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또 말씀 암송학교가 이제 5월 23일부터 6주간 우리 교회를 빌려서 하는데 거기 오는 그 젊은 맘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외웁니다. 암송을 합니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비밀을 암송을 해서 얻는 유익이 크니까 그것이 진행이 됩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 그건 씨를 이 지역사회에 뿌리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이 입시 위주의 교육을 벗어나서 그 사람이 한 학생이 갖고 있는 영재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불러 모아서 큐베이스도 가르치고 코로나가 진정되면 천호동의 명진 들꽃마을 끝마을 아이들에게도 또 탈북 청소년들에게도 행복을 잃어버리고 즐거움을 잃어버렸지만 권리가 있습니다. 유엔이라는 것을 만들어 온 이유는 뭐냐면 지구촌에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행복과 기쁨을 누릴 권리가 있는데 이걸 뺏겨버렸어요. 이걸 찾아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고용노동부와 함께하고 코이카와 연결해서 하려고 합니다. 천국의 비밀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뿌리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복음을 듣고 일시적으로 기뻐하나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햇빛이 쨍쨍 빛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변덕을 부리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면서 마음이 밭이 돌밭이 됩니다. 성경의 기록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참 신앙은 어떠할 때 발휘가 되냐면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인내함으로써 신앙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같은 밭. 말씀의 씨를 받기는 맞는데 시간이 지나면 영양 실조가 온다는 거. 왜? 가시떨기가 밭에 쓰면서 그 씨앗의 영양분과 햇빛과 공기와 산소를 다 먹어버립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긴 받는데 내가 버려야 될 세상의 염려와 갈등과 유혹과 또 교회를 처음 믿을 때 내가 주님을 믿은 것처럼 순수한 동기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다. 내 마음과 내 정신세계 속에 욕심과 미혹됨이 사라지지 않으면 이 씨앗은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와 문화를 전반적으로 지배하는 게 불교 문화, 유교 문화, 무당 문화, 집단적으로 계속 물려받은 이 무의식 속에 가시떨기와 같은 잡초 투성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밭을 길가와 같은 밭, 돌밭과 같은 밭, 가시떨기와 같은 밭을 옥토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문제는 어느 가정이고 어느 사회고 어떠한 사람이고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기질과 환경이 없을 수가 없지만 천국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감각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 천국에 속한 감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과 정신과 몸에 익히는 습관을 버리고 천국에 속한 감각으로 천국에 속한 정신으로 살아가야 옥토가 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나중에 결과 나의 눈앞에 펼쳐진 일이 있는데 그것이 알곡과 가라지라고 하는 거죠. 농부가 애써서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우리에게 다 뿌리시고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그 추수 때에 완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역사가 출애굽기의 역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집트라고 하는 것은 죄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죄악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세례를 받고 광야에 들어가서 생활합니다. 광야에 살 때는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중다한 잡족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고난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불평을 하고 그러면서도 율법을 배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과 대화 속에서 가라지를 얘기합니다. 왜 이 가라지가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밭에는 돌피가 자라고 논에는 가라지가 자라고 그것을 주님이 명확히 지적을 합니다. 가라지의 존재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잘 때라고 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잘 때는 무의식 상태예요. 의식이 없어요. 무의식 상태에 마귀가 씨를 뿌려놓고 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그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잠잘 때도 경험하지만 사람 마음의 무의식 속에는 그동안 자라면서 아버지께로부터 부정들은 것, 비난과 상처와 갈등과 그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담겨져 있는데 이것이 있다가 언제 쫙 나오게 되냐면 그 사람의 눈앞에 하나님이 하는 세상 감각으로 다가옵니다. 거짓된 자가 다가올 때, 이익과 기득권이 다가올 때, 선이냐 악이냐를 놓고 판단할 때 이 속에 있는 것들이 그 사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주님은 더욱 이 가라지의 정체를 말합니다. 위장한다는 거예요. 위장한다는 것은 겉은 성도인데 위장하고 있어서 그 가라지인지는 몰라요. 또 잠복한다는 것입니다. 딱 잠복하고 있어요. 이번에 신천지가 다 드러납니다. 잠복하고 있는 거예요. 독이 있습니다. 언제나 가라지는 우리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이게 항상 덧뿌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우리 마음파 속에 덧뿌리고 다녀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뿌린 씨 위에는 다른 씨를 겹쳐 뿌리지 말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한 번 씨 위에 다른 씨를 뿌리지도 않고 뷔페 갈 때 우리는 음식을 막 덮어다 먹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식사를 안 하더라고요. 따로따로 음식을 섞어 그거 먹고 그 다음 거 또 먹고 더 뿌린다는 걸 안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탄하는 거예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가 보입니다. 우리 가라지는 참 힘들어요. 신천지를 비롯해서 악한 세력도 가라지지만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잘못된 의식도 가라지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 때는 어떠한 때냐면은 우리를 더욱 연단시켜 주시기 위한 죄악이 관영한 때, 비태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때입니다. 신앙의 시대들을 잘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실 맺을 때
알곡과 가라지가 나오는 것은 가치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이로 하는 것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의리 다칠까봐 우리 생명이 생존하는 동안에는 그 의식을 가라지와 같은 존재들을 그냥 놔둡니다. 근데 문제는 더 뿌리가 깊어요. 더 셉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그 잘못된 의식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제사장들을 막 흔들어댑니다. 불평불만하게 합니다. 저 한 사람을 죽이고 우리 민족이 살아야 된다는 이러한 말까지 스스로 먹게 하는 게 바로 이들의 정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요. 저 악을 좀 근절해 주시지. 악을 왜 반감만 하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알곡이 다칠까봐, 하나님의 자녀가 다칠까봐. 워낙 뿌리가 세거든요. 워낙 강인하니까 이걸 잠시 그대로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알곡이에요. 곡식입니다. 가라지가 아닙니다. 언제 판단하냐면 가을에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냥 두라.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과 가라지와 같은 환경이 우리에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기회에 이런 어려운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고통을 시키신 것을 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의식이 올라와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더라면, 내가 부자라만 살았더라면, 자꾸만 삶을 부정적으로 염세적인 요소로 사로잡힌 채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펼쳐지지도 않은 미래에 일에 집착하면서, 사람에게 있어서 성경은 집착과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억누르고 또 억누르면 갈등은 무의식 속에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만큼 더 위험해집니다. 갈등 속에서 빨리 나와야 되는데 갈등에 억눌려서 얻어지는 이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갈등과 그러한 집착 속에서 너의 영혼과 너의 마음과 정신을 버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 순간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천국에 속한 감각으로 확 채우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속한 감각과 비전을 가지면 무슨 일이 주어지는가?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미리 우리 자식의 장래의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어마어마한 하늘나라에 속한 신비로운 비밀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옥토바 같은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 정신과 우리 정신세계와 마음속에 하늘에 속한 영원한 이미지를 새기면서 살아갈 때 사람은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존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랑 그러한 존엄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자서 존경하게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는 게 그 사람의 영혼과 정신 속에 제발 세상의 감각으로 잠깐만 새겨놓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영 속에 파고 이 감각을 새기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에 몰입하는 사람이 되게 될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옥토가 되는 거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름은 무더위 가다가 옵니다. 덥습니다. 더워야 여러분 곡식이 맺잖아요. 포도 열매가 맺고 벼이삭이 익어서 알곡이 되어 고개를 쫙 숙이고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된 인생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